겸손한 자들의 삶을 좀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모세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길 바랍니다. 모세는 120세를 살았는데요. 그의 인생을 우리는 쉽게 세 시기로 분류합니다. 1세부터 40세까지, 또 80세부터 40도 또 80세까지, 또 81세부터 이제 120세까지 이렇게 40년 아주 뚜렷하게 차이가 나는 삶을 살았던 분이 모세입니다. 모세는 태어날 때 아들로 태어나면 죽이라고 하는 바로왕의 명령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 가운데서 태어났지만 그의 누이 미리암의 기지로 아들이 없는 바로왕의 딸, 그 공주의 양아들로 생명을 건진받는, 그러면서 왕족으로 살아가는 40년을 보내게 됩니다. 모세는 그곳에서 애굽의 학문과 문화와 종교와 여러 가지를 배우게 되고요. 후에는 바로왕과 대면하여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라고 단판을 짓는, 이제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을 치룰 수 있는 그런 애굽에 대하여 배우게 되죠. 그는 40세에 이제 41세가 되어서 다른 인생을 또 살게 되는데, 자기 동족을 돌아보려고 하다가 그만 애굽인을 쳐 죽이게 되고, 이것이 발각나서 그는 미디안 강야로 도피하게 되고, 그곳에서 이드로의 딸 시보라를 만나 결혼하고 광야의 목자로서의 40년 생활을 보내게 됩니다. 그의 광야 40년은 후에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탈출하여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게 될 때 그들을 인도하고 돌보는 귀한 지혜를 터득하고 배우는 기간이 되기도 합니다. 3기는 이제 81세부터 120세인데 떨기나무 숯불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제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지도자로 부르시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 이스라엘의 출애굽과 광야 생활을 지도하게 됩니다. 자, 어쨌든 이 모세의 세 생애는 아주 극명하게 구분되는 생애입니다. 오늘 본문 성경은 모세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3절에 보면 12장 3절,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 모세의 온유함은 원문상의 의미로 볼 때 겸손함을 뜻합니다. 그래서 표준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모세로 말하자면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겸손한 사람이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이제 많은 부분이 겸손한이라는 뜻의 humble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고, 또 이제 온유함을 뜻하는 gentle이나 meek 이런 단어로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이 겸손한 자, 온유한 자라 하는 뜻입니다. 자, 우리는 이 모세의 삶, 성경은 모세를 지면에서 가장 겸손함이 뛰어난 자라고 말했는데, 그의 겸손한 삶의 어떤 특성들을 좀 몇 가지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모세는 처음부터 겸손한 자였을까요? 모세가 처음부터 겸손했겠습니까? 그 인생을 돌아보면 애굽의 바로왕의 양자로서 거의 왕자처럼 큰, 그는 지식과 지혜와 무용도 겸비해서 바로왕의 왕위 계승 서열 2위에 해당하는 삶을 살면서 자라난 사람. 그는 자기가 히브리인 것을 알았고, 히브리인들은 애굽인의 종살이를 하는 것도 알았고, 그래서 나는 애굽 공주의 양자지만 동족을 저버리고 애굽인처럼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 것인가, 아니면 이 모든 부귀영화와 권세를 버리고 내 동족과 함께 고난받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사실상 그는 상당히 많은 갈등 속에서
성장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때가 되어 자기 동족이 핍박받는 모습을 보면서 그는 애굽인을 쳐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처음부터 겸손한 자였던 것은 아닙니다. 굉장히 무용도 있고 혈기도 있고 용기도 있고, 그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지면에서 겸손함이 가장 뛰어난 자라고 성경이 일컫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는 도대체 어떻게 이런 겸손을 배울 수 있었을까? 자, 모세의 겸손한 삶의 특성들을 좀 몇 가지 살펴보겠는데요. 첫째, 모세는 고난을 통해 겸손을 배웠다 하는 거예요. 모세의 겸손이 그냥 생겨진 게 아니라 많은 고난을 통해 연단되어서 겸손에 이르게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신이 고쳐져야 하고 끊임없이 만들어져 가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돼요. 교만한 사람은 잘난 것밖에 생각 안 해요. 남 잘못된 거는 잘 알아도 지 잘못된 걸 생각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아나무인 교만한 오만한 자예요. 겸손한 사람은 아직도 나는 많이 부족하고 아직도 많이 나는 깨어져야 하고 아직도 많이 나는 사람이 돼가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내가 뭐가 부족한지를 생각하고 그것을 고쳐가고 채워가려고 하는 것이, 그게 겸손한 자예요. 더 이상 배울 것도 없고 고칠 것도 없다고 생각하면 사람은 오만방자하게 돼요. 모세는 고난을 통해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되는데, 모세가 떨기나무 숲에서 하나님께 부름받을 때는 그의 모습이 상당히 하나님께 좀 이렇게 고분고분하지 않았어요. 그는 아마 이 광야의 40년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웠지만 아직도 자기 나름대로 무언가 내 동족을 돌아보려고 했던 열심이 좌절되면서 그의 마음속에 많은 무력감과 좌절감이 그를 지배하지 않았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하나님께 처음에는 고분고분하지 않았죠.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께 잘 배운 자입니다. 그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자신의 열등감과 무력감을 치료받고 하나님의 소명받은 자로서 이제 일어서서 쓰임받게 됩니다. 모세가 이 온유한 자, 온유함이 지면에서 뛰어난 자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이제 원어가 이제 아나우라는 말인데, 이 말의 원문상의 의미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뜻을 갖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고난의 목적을 통하여 경건한 자가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이르는 어떤 상태를 뜻하는 말이에요, 이 말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고난의 목적, 다시 고난을 통하여 그 경건한 자가 그 영혼 안에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갖추어야 할 자질을 뜻하는 단어인데, 바로 이 단어를 바로 겸손한, 온유한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겸손과 온유 뭐 똑같은 말입니다. 이 겸손이라는 것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많은 고난을 통하여 그 영혼 속에 이제 생겨나는 도덕적 영적 자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겸손을 뜻하는 아나우는 정말 고난의 결과예요. 고난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40년의 광야의 고난을 거치면서 그 안에 갖추어 주시기를 원했던 아주 고난, 하나님이 모세에게 허락한 고난의 의도적인 결과로 만들어지는 도덕적, 영적 자질로서 이 겸손이라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냥 겸손한 자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겸손하게 만들어서 더 쓰시려고
그는 알든 모르든 후에는 알게 되었겠지만 하나님은 그를 광야에 40년을 거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가 자기 민족을 향하여 의분을 품고 일어섰을 때 오히려 좌절시키시고 광야에 초라하게 애굽의 왕자처럼 컸던 자가 광야에서 양이나 치는 초라한 목자로서의 생활을 1, 2년도 아니고 40년을 거치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그러다 40년이 참에 그를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 바로 이 겸손을 배우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표현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모세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출애굽하여 인도하고 난 다음에 자신의 출애굽 지도자로서의 사명을 마칠 즈음에 이제 고별 연설을 합니다. 고별 설교를 해요. 그것을 모은 책이 신명기서입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광야 40년을 축약해서 설교하는 내용들이 담겨진 책이에요. 그 가운데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모세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걷게 하신 것은 너를 낮추시기 위함이었다. 너희를 낮추시기 위함이었다. 이 말은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광야 40년 동안 외롭고 고독하게 양의 목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신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라는 그 고백과 같은 것입니다.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는 훈련을 하는 것을 잘 이해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는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겸손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지의 여부를. 그래서 하나님은 이 광야 40년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겸손과 순종을 가르치기를 원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온유는 겸손과 순종. 온유는 단순한 부드러움 이상입니다. 온유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고난을 통해 겸손을 배운 자였다. 여러분, 우리도 고난을 통해 겸손을 배워가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그리스도인의 고난의 학교에 우리를 입교시키셔서 일정 기간 우리를 겸손을 통하여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고난을 통하여 겸손을, 온유를 훈련시키십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히 여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자질을 키워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웃에게도 겸손하게 온유함을 실천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모세는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할 줄 아는 겸손한 자이다. 고난의 첫 번째 목적이 겸손을 만들어내는 거라면, 고난의 두 번째 목적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뢰할 수 있는 믿음을 배워야만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할 수 있게 됩니다. 모세의 광야 생활 40년,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광야에서 40년 동안 인도한 생활, 이렇게 합치면 모세는 무려 광야 생활을 80년이나 합니다. 그의 생애 120년 가운데 광야 생활을 80년이나 해요. 사람이요,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계속 어려우면 또 그런 대로 살아요.
근데 어렸을 때 유복한 집안에서 잘 살았던 사람이 부모님이 갑자기 파산하고 실패해가지고 가장 낮은 자리로 떨어져서 살게 되면 훨씬 더 고통스러워요. 왜? 부귀와 평안과 호화스러움이 무언지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러지 못한 삶의 현실이 훨씬 더 많은 고통으로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모세는 애굽에서 최고의 그죠? 대우와 지위와 권세와 호화스러움 속에서 큰 인물입니다. 근데 그런 40년을 뒤로하고 광야 생활 80년, 자기 연단을 위한 40년, 그 백성을 인도하기 위한 40년이 이 80년의 생활은 얼마나 고통스럽고 어려운 삶이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삶을 위하여 그 백성과 함께 고난당하는 것을 즐겨하는 삶을 제대로 살아내기 위하여 광야 40년을 통하여 모세에게 겸손과 또 하나님의 권위에 절대적인 신뢰와 복종을 드릴 수 있는 것을 훈련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정말 척박한 땅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입니다. 1, 2년도 아니고 40년입니다. 또 혼자가 아니라 그 백성들의 무리를 이끌고 또 다른 40년.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절대적인 함께하심과 역사하심을 신뢰하고 믿지 않으면 결코 살아낼 수 없는 기간입니다. 모세는 광야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전능하심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좀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이 소명 감당할 수 있다는 것도 체험하게 되고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소명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명령과 지시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며 하나님을 따라 순종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은 그들의 교만과 불순종으로 인해 비롯된 것입니다. 그들이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즐겨 순종했다면 그들은 2년도 되지 않아 가나안의 주인공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완악했습니다. 그들은 불순종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겸손하고 온유한 순종적인 백성으로 훈련시키셔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겸손한 자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권위 앞에 복종합니다. 또한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두신 권위에도 복종할 줄 압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는 하나님께도 복종하고 하나님이 권위로 내 위에 세우신 자들에게도 복종할 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아론과 미리암은 모세에게 대하여 시기하여 비방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 회막으로 호출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 강림하시고 장막문에 서시면서 아론과 미리암을 불러내었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시기하여 비방하면서 뇌까렸던 말이 뭐냐면 12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의 영적 최고 지도자들의 수뇌부 안에서 모세를 두고, 최고 지도자인 모세를 두고 그의 형과 누이가
모세만 선지자냐? 우리도 선지자다 하면서 지금 머리를 쳐들고 덤비는, 시기하여 덤비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 보실 때. 지금 이스라엘을 이끌고 있는데 최고 수뇌부 사이에서 지금 균열이 생길 때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실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래, 내가 선지자들에게 꿈으로도 환상으로도 말씀한 건 맞다. 니들에게도 내가 대면하여 말한 것, 내가 너희와 꿈으로 환상으로 말했지만 그러나 내 종 모세와는 너희들과 같이 말하지 않고 내가 직접 대면하여 말했다. 너희가 어찌하여 모세의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다 선지자로 불러서 이스라엘을 지도하고 인도하는 영적 지도자들로 너희들을 부르고 택했지만 그러나 내가 모세에게 위임한 권위에 도전하지 말라. 그건 안 된다 하는 경고를 내리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노하시며 미리암을 치셔서 미리암은 문둥병이 발아요. 진 바깥에 격리되는 조치를 받게 됩니다. 아론이 잘못됐다고 기도하고 모세가 하나님 고쳐주옵소서 기도하게 될 때 진 밖에서 머물러 그 부끄러움과 수치를 벗어버릴 때까지, 그죠? 그렇게 격리 명령을 받게 되죠. 하나님께서 모세는 하나님의 권위에 철저하게 복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와 더불어 이스라엘의 최고 영적 지도자들을 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특별히 모세에게 부여하신 권위에 복종하도록 지도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부르심이 책임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하나님께 복종할 뿐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이 세상적으로 영적으로 교회적으로 내 위에 두신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복종하듯 복종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모세는 이게 무엇인지를 겸손하게 배운 자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정말 겸손했기 때문에 자기를 시기하여 대적했지만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용서하시고 치료해 주실 것을 간구하는 너그러움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정말 모세가 겸손하다는 걸 나타내는 보이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 모세는 현명한 충고나 조언을 받아들일 줄 알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좀 떠납니다. 모세는 이제 출애굽 여정에서 이드로에게 충고를 받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장인인 이드로가 보니까 백성들이 나와 줄을 서서 아침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모세에게 재판을 받으러 나와 서 있는 모습을 보니까 하루 종일, 그래서 보니까 자기 사회인 모세도 너무 피곤하고 백성들도 피곤하고 이건 안 될 일이다. 매일매일 이거는 안 될 일이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이드로가 네가 홀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렇게 정말 백성들 사이에서 재판하라고 수고하는데 이렇게 돼가지고는 내가 필경 쇠약하여, 그죠? 낭패를 당하게 될 것이다. 안 된다. 그래서 내가 네게 한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백성들 가운데서 능력이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진실하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그런 자들을 택하여서 하나님의 율례와 법들을 가르치고 그리고는 능력을 따라 그들을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으로 세워서
작은 사사로운 재판거리들은 그들에게 위임하고 정말 큰 사건만 네가 재판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조언을 하게 돼요. 내가 너에게 충고한 이 일이 만약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일이라면 네가 이 일을 했으면 좋겠다. 모세가 이 장인의 충고를 받아들여서 능력 있는 사람을 택하고 훈련을 시켜서 백성들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서 사소한 재판은 그들에게 위임하고 아주 큰 재판만 감당함으로 인해서 모세가 온 백성들의 문제를 다 재판하느라고 육체적으로도 쇠하게 되는 위험을 방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겸손한 사람은 현명한 자의 지혜나 지혜의 조언이나 충고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것입니다. 또 겸손한 자는 때로 자신의 권위를, 하나님께 부여받은 권위를 함께 위임하고 나누어서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더불어 받드는 그런 지혜로운 처신도 하게 됩니다. 모세는 그런 것을 할 줄 알았다 하는 거죠. 잠언 15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없으면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은 독불장군처럼 자기가 아는 지식과 경험만으로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하는 자가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께 물을 줄 알고 또 지혜로운 자들에게도 조언을 구할 줄 아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모세에게는 그런 겸손함이 있었습니다. 네 번째,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였다.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였습니다. 그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잊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고 사는 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백성들은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진노를 너무너무 많이 샀어요. 출애굽기 33장에는 보면 하나님께서 너무 진노하셔서 모세에게 이 백성과 함께 내가 하지 않겠다라고까지 역정을 내셨어요. 정말 본문의 내용으로 보면 오히려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출애굽시키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너무 노여워하셔서 그 백성과 함께 하지 않겠다고 노여워하시는, 이런 하나님을 모세가 겸손하게 오히려 하나님을 달래는 것 같은 뉘앙스로 본문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33장 3절에 보니까 너희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이르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그러니까 너무 말 안 들어서 너무 하나님을 진노케 해서 내가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동안에 너희를 진멸할까 걱정이든 함께 하지 않겠다. 근데 모세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33장 12절 이하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였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니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하나님 전에 말씀하시기를 이름으로도 내가 너를 알고 내가 너에게 은총을 베풀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은총을 입은 자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제가 하나님께 은총을 입은 자라면 원하건대 주의 목전에 다시 한번 은총을 입게 하옵소서.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그래서 이 백성을 떠나겠다는 말씀을 하지 마옵소서 하는 얘기죠. 여호와께서 14절에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16절에는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모세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이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는 백성임을 나타낼 때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이 천하 만민 중에 우리를 택하여 구별하여 하나님이 특별한 사랑과 구원과 은총으로 이끄시는 백성이 된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야만.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라는 것을 알고 또 만백성에게 나타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모세는 스스로 하나님께 자신이 은혜 입은 자이고 이 백성도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가지 결코 설 수 없는 백성임을 알았어요. 모세는 하나님 은혜를 알았다는 말.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이제 그 은혜를 잊지 말라고 그는 그의 고별 설교 속에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신명기 8장은 아까도 언급해드렸습니다만 모세의 고별 설교가 쭉 언급되는 중에서 8장 10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상갈지어다. 자, 지금 모세가 경계하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상가라.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상가라는 말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푸신 구원과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상가라는 거예요. 12절에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16절에는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신다니 이는 너를 다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계속해서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의 은혜, 풍성케 하신 은혜, 보호의 은혜, 인도의 은혜, 먹이신 은혜, 이 가나안의 풍요를 허락하신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 무슨 말씀하고 계십니까? 자,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모세는 겸손함이 지면에서 가장 뛰어난 자라고 성경에 의해 표현되었습니다. 그의 겸손함을 네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그는 고난을 통해 겸손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겸손을 가르치시기를 원한다는 것도 모세는 알았고 계속해서 그 사실을 그는 고별 설교를 통해 또 일깨웠던 것입니다. 두 번째, 그는 하나님의 권위에 절대적으로 복종하였습니다. 모세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권위에 절대적으로 복종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 하나님의 권위에 절대적으로 복종할 수 있는 것, 이것은 이러한 겸손인 또 다른 고난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는 시기하지 않았습니다. 시기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대했습니다. 겸손한 자는 남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남과 비교해서 우위에 서려는 교만이나 자기를 비하하는 열등감에 빠지지 않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를 시기했지만 모세는 그들을 시기하여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권위 앞에 복종하고 온유함으로 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미리암과 아론에게 모세에게 복종하도록 하셨습니다. 세 번째, 모세는 다른 사람의 현명한 충고를 겸손히 받을 줄 아는 사람이었다. 네 번째,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였다. 여러분, 모세의 마지막 설교 중 가장 귀한 설교는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것.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과 인도와 그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모세의 마지막 유언적 설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 겸손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릴 줄 아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릴 줄 아는 자는 항상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립니다. 여러분, 모세의 삶에 나타난 이 네 가지의 겸손의 특성이 여러분의 인격과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한, 이웃을 향한 삶에서의 마음가짐, 영적인 태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